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죽지 않은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가겠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함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악한 농부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이 악한 농부의 이 이야기가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도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해부를 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는 쓴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보약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은혜의 말씀들, 그 사랑들을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약에서는 선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우리가 요즘에 볼 것 같으면은 참 제가 이 TV 뉴스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게 뭐냐. 그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역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데모를 하고 이러면. 그 데모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 더 따내려고.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마치 권리인 양 이렇게 행사를 한단 말이죠. 배려가 권리는 다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TV, 뉴스로, 가십으로 종종 올라와요. 어떤 식당에서는 식당에 음식물들이 좀 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경비원들한테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니까. 나중에는 마치 주인도 없는데도 퍼가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승질을 내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줬더니, 혜택을 베풀어 줬더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참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대사들 있잖아요. 개를 키워놨더니 개가 주인을 물다고.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 이 포도원 비유가 그런 거예요. 포도원 비유가.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비유를 볼 때에 그 비유를 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 비유를 할 때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 사고들을 인식에 전환을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한다 그랬어요? 성전 척결 작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전 척결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성전 척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의 집이야.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좀 관리를 하라고 했더니까 관리인들이 지금 개판을 치고 있어요. 관리인들이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관리인들을 그냥 가만둬야 되겠어요? 해고를 시켜야 되겠어요? 해고를 시켜야 되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얘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성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거냐. 이방 국가는, 이방 나라는 법으로 살지만은, 인간의 의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인간의 의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모습들이 뭐냐.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보호법. 그걸 고열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뭐냐. 너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그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됐는지 그걸 알으라거든요. 그게 하나의 은혜성이거든요. 은혜성.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십명기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때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지경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걸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게 왜 그러냐? 너희들 한 가족이니까, 한 피부치니까 그렇게 해서 잘 돌봐주라 그러거든. 그 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합비루라 그래. 합비루. 그 합비루들이고 뭐냐? 가난하고 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 도움을 입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합비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 경내에 하나님 반드시 둬요. 왜 그러냐면 그 경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한다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광야의 그 환경이나 가나안 땅의 환경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는 곳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산 것이 아니고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운동회 하기 전에 무슨 운동회예요? 소운동회를 하듯이, 가수들도 메인 공연을 하기 전에 미리 리허설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 거를 광야를 통해서 리허설을 시켜보는 거예요. 리허설을. 그 리허설은 불편한 게 많아요. 잘못된 것만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리허설을 하면서 그 리허설에서 그게 도태되는 그것들이 1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1세대들이. 그 1세대들은 뭐냐? 애굽에서 나고 애굽의 학습대로 애굽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애굽의 문화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사는 건 낯선 거예요. 왜? 애굽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이게 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뭐냐면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 광야에서는 인간의 잘나면 아무도 소용없어.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이 뭐냐?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살려주시겠지 하고 사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맨날 아가가가 싸우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그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 의식 구조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그거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해. 불안하다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의로 사는 것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은 창고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 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만나를 줄 때 만나를 배급을 줬어요. 지 마음대로 가져가라 줬어요. 자기 양껏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 만나를 줄 때는 1인당 몇 개씩 이렇게 한 게 없다니까. 자기 양껏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는 며칠치다. 하루치라. 하루치. 마음껏 먹어. 막 뷔페집 같아. 마음껏 먹어. 근데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최초에 그걸로 그렇게 뷔페집 만들어놨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딱 하루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 뭐냐?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고에 쌓아둬야 눈에 보여야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뭐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게 곧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일컬어서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은혜로 내가 살려면 반드시 밑바탕에 뭐가 깔려야 되냐? 믿음이 깔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것은 그들이 어렵고 힘든 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오늘도 주신 내일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살면 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그것이 결국엔 뭐냐? 애굽적 사고라니까. 애굽적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선 하루치 거두라니까 이틀치 사흘치 거둬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둬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땅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이렇게 피조물 세계인데 피조물의 세계는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공급해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땅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려면은 절대적으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면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은혜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은혜로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뭐로 사냐?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 레위기서 이걸 뭐라 그러냐?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런다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은 법으로 사는 자를 용납을 못해. 은혜로 사는 자는 용납을 해주는데 법으로 사는 자는 용납을 못해. 그걸 그대로 위의 세계로 확대를 하면은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법으로 사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천국은 은혜로 사는 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다른 곳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였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법 체계를 깨버리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그게 1세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법 체계 깨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정시대를 줘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세팅을 해놓은 것도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남쪽 유다는 힘이 없어. 이건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을 띄워놓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에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낀 꽂은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그게 유다 지파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자인데 남쪽 유다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럼 힘이 없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가 힘을 키우면 안 돼. 핵무기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남쪽 유다는 가장 강대국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고 해도 다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나와가지고서 잃어버렸던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이 뭐냐? 잃어버렸던 그 고토를 회복한 자들이 와서 찾는 거 살고 있잖아요.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넘쳐 흘러야 되느냐? 은혜가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회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 속에 성전을 하나 건축을 해가지고서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그 성전도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법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이 은혜로 지어진 그 성전인데 이 성전 자체가 뭐냐? 은혜 덩어리인데 그 은혜 덩어리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거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놔 그랬어. 강도의 구례를.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려지는 집을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걸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성전 척결을 하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를 주고서 떠났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역의 여러분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를 받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그 방을 공짜로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방은 당신 게 아니고 우리 집이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의 목적이라니까. 이건 당신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야. 그래서 세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건 주인의 그 마음에 따라서 달렸는데 좌우지간 공짜 아니고 세를 얼마라도 내도록 만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단 말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이렇게 해서 로마의 지배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노예들 붙잡아 오고 땅도 뺏어 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냥 그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각각 전리품으로 나눠 주잖아요. 나눠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는 거기에 농사를 못 짓고 그럼 자기 전리품으로 받은 땅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땅을 세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네 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농부가 이거는 네 땅이 아니고 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인은 매년 보내는 거예요. 농사철 이 추수때가 될 것 같으면 추수하는 것의 일부분을 받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게 꾀가 있는 놈들은 뭐 하느냐? 이 땅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 고관 대작들은 전쟁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 전부 로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리 되는 그 길에 오는 것도 마지 못하니까 종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게 뭐냐? 요 종 죽일 것 같으면은 주인 못 오겠지.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이 자기 것이 돼버려. 세를 안 내게 되면. 요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토지 점유하는 게 있어. 토지 점유하는 거. 토지를 아무 토지를 해도 자기가 점유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세도 안 내고 그냥 내가 점유를 하면 내 땅 돼버려요. 네, 맞는가 이게? 부동산 하는 분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가 네가 바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뭐냐면은 산에 있는 가가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우리 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썼거든. 응?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안 쓰잖아. 안 쓰고 몇 년 얼마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거기 소묘한 사람이 뭐냐 지껏 해버린다니까. 응? 내가도 참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등기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서 나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집 짓고 살더라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이게 몇십 년 지나고 나가지고 그걸 권리를 행사해도 이건 우리 땅인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리 이거 알았을 것 같으면 세경을 보낼 텐데. 세경받을 보냈을 텐데 그걸 못한 것이.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아. 한국에도 그런 게 많았다니까. 그 펠레스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 누구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보내는 쪽쪽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린다니. 그러면서 얘는 요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요놈만 죽일 것 같으면 이 땅이 누구 거이 된다? 자기 거 된다 그러죠. 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은혜의 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은혜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 성전에다가 성전 맡은 자들을 두었더니까 요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포도 농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법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해가지고서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선지자들 보내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돌이켜라. 이거 아니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쪽쪽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내는 쪽쪽 죽여버린다. 맨 마지막에 누가 왔나?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까지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얘네들이 착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이 집이 자기 집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집의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 집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놈은 그 집에 살 수 있다 못한다. 못 사는 것이죠. 이들이 착각인 거예요. 아, 주인의 아들이 없으면 자기들 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성격은 뭐냐? 은혜 모르는 자는 토해낸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첫째, 그 교회 실제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 그럼 내가 지금 우리는 다 뭐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던 사람이었죠. 법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돼. 응? 법이 자리 잡는 순간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대부분 다 걸려 있어. 여기에.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알아요. 다 무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게 은혜인데 그러면은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 사는 것이 뭐냐? 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대하지 않는 거. 아래같이 법으로 대하지 않을 때 내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뭐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같이 이렇게 비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를 들이대느냐? 은혜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법으로 들이댄다니까.
그게 더 잘 드러나는 게 뭐냐?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럼 너희들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잘해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느냐? 역설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자꾸 밀어넣는 일을 해요. 왜 그러냐?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놨어요. 은혜를 구원해 놓고 뭐 하느냐? 이제 은혜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살으라 그런다니까. 그게 은혜로 살으라고 했는데 이 은혜로 살으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딱 줘놨는데 우리 몸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같이 법이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서 은혜의 빚을 지고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법이 나가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은 은혜를 받고서 법으로 살 때 그 법으로 사는 내가 뭐를 받느냐? 고발을 당한다니까.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로 도망가라? 그렇죠. 어려운가요? 다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뭐를 남기고 싶으냐면은 은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은혜로 산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은혜로 산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뭐 하냐? 법을 딱 줘버려요.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놓고 그러면은 우리 보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고님, 네가 내 은혜를 잊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은혜를 잊고 사니까 이제는 은혜로 살아. 그럼 은혜로 살으라는 것이 내게는 뭐가 그러냐?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로 살면은 괜찮은데 은혜로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안 사라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몸을 가지고 은혜로 살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로 살아라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가요. 주여, 나 또 죄 짓습니다. 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법대로 집행을 해버렸어.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그놈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은 법대로 집행을 해버렸어. 집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쫓아내버렸어. 쫓아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교회를 세워놨는데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강도의 구렬이 되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했냐? 허물어버렸어.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어요. 새로운 성전. 그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이 성전은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 은혜로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신약교회라니까. 신약교회. 근데 신약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집은 은혜의 전당이니까 너희들 은혜로 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이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구약교회 같이 법으로 잔뜩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럴 때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첫째 교회가 우리 모습이고, 내가 교회니까,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법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런다면,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그때그때만 이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서 그 은혜의 복음들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이 주의 종들을 구약식을 할까 선지자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누구를 쫓아간다 그래요? 스승을 쫓아간다 그러죠. 이건 뭐냐?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그런 목사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은 대형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이거 못한다니까. 교인들 기분 나쁜 소리를 못해요. 설교를. 그래서 자꾸만 교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설교 짧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꼭 뭐 하느냐. 레시피 해가지고 매운 건 빼주고 짠 것도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 그 목사는 거기에서 내가 녹을 얻어먹고 살려면은 거기에서 유지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 교회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라는 그 라오디게 이름 자체가 뭐냐? 군중의 소리가 이긴다 있어요. 백성의 승리라는 것이 라오디게 뜻인데 이거는 교인들의 소리가 목사를 이긴다 이 뜻이 담고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됐느냐?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원래 교회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그럼 그 목사는 그러면 교인들하고 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그럼 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회의 열어가지고서 다른 목사 데려오잖아. 이게 죽는 거야, 이제. 지금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교인들이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인들이 됐다니까. 그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은 거예요. 농부와 같다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 바른 말하는 종들을 보낼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목사 쫓아내버리고 또 다른 목사 보내고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통이 한 60년 됐는데 목사님만 바뀐 것이 한 40명 바뀌었어. 그럼 몇 년마다 바뀐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이제 아주 좀 뭡니까 칭찬할 만한 교회이지. 31년 됐는데 쪼재나지 않았으니까. 기분 나빠요. 저는 안 나가. 여러분이 나가라고. 자우지가 툭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안수자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오죽 해설 같으면 시골에서는 장로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 주인이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맞추게 할 것 같으면 목사가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비유 맞춰줘야 되지요.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 목사 쫓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주인이 계속 세경 받으려고 종 보내는 거예요. 종 보내. 또 보세요. 여기서 세를 받으려고 들었죠. 세를. 그 포도원 자체가 이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가 포도원을 상징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은혜로 세워졌지요. 그럼 교회에서 유출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은혜로 세워질 것 같으면은 인간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다 세워져야 돼요.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 없이, 잘나고 못난 자 없이 다 은혜로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이런 것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깨줘야 돼요. 가가지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원리는 아는데 막상 그걸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부자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마에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네가 뭐인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이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답이 귀에 거슬려 계속.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목사님 보내버리죠. 다른 목사 청빙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거. 이게 라오디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그 라오디게 교회의 그 상징의 모습이 교회가 예수가 없다니까. 문 밖에 쫓겨나가 있죠, 예수님이. 그럼 교회가 예수가 없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말은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전달이잖아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는 분인데
그런데 교회가 예수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럼 예수 떠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유출이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못 계신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은혜의 집에 사는 분인데 법의 집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잠깐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죠. 그게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은혜로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법으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더는 못 살겠다. 여기 살다가 내가 질식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사를 간다시니까 밖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되느냐? 은혜의 집이 아니고 법의 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법의 집이 돼버려요. 그럼 법의 집일 것 같으면은 이 법의 집은 멸망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다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특히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이 창세전 언약을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 자체가 은혜 복음이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합당치 않고 계속 법으로 살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입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 상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독한 그것이 이 법의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천국 간다는 야무지다. 그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갈 수가, 그런 사람이 가서 천국에 살 수가 없다니까. 그거 가서도 미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쓴뿌리 제거하고 여러분이 여기가 은혜가 왕노릇해야지. 이거 해, 이거 싸워야 돼, 이게. 내 안에서 법이 자꾸만 나가면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놨고, 법을 집행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법을 집행하면 마음이 불편해. 편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은 성향이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져. 근데 법으로 살면 평안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평안이. 그게 예수 믿어도 매 불평불만 있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가 없는 거예요. 부재 상태라는 게. 법이 지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겪을 것 같으면, 아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주여, 주님이 날 만져주세요. 내 안에 이런 쓴뿌리들을 좀 제거해주세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엉겅퀴를 제거 좀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가시에 찔려서 못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장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돼서 그렇게 해서 법이 죽어버리고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과 은혜가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뭐냐? 은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법이 작동하지 못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니까.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른 집을 이사를 간다니까. 여기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가 될 것 같으면 신약교회가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구약교회가 세를 잘 안 내는 놈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런 놈들 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세를 줬잖아요. 그게 신약교회라니까. 육적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영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놨어. 그럼 이제부터 교회가 이방 교회는 뭘로 세워져 있느냐?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방 교회, 이게 신약 교회가 또 뭐가 됐냐? 구약 교회 같이 똑같이 돼버려요. 똑같이 돼버렸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약교회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고발을 했는데 그들이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한 사건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들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가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바른 소리 하다가 뭐하냐?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께서 죽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진짜 주의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뭘 하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은 그 돌이킴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 돌이킴을 받지 않고서 분노로서 그 말 전하는 그러한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거는 멸망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이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대신하는 자로 서 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 법으로 지배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렸듯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법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성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첫째, 성도들의 심령에 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 피 흘리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 되니까 뭐 하냐? 주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두 성령을 이야기를 했죠. 에피 성령이 있고 N 성령이 있죠. N 성령 우리 속사람이고 속사람을 우리를 속사람을 키우게 하는 것이 N 성령인데, 이 N 성령이 속사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에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이 우리 속사람은 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의 사람이죠. 그럼 이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잠깐만 들어야 돼.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 법의 말씀 들으면 안 되고. 그럼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그 속사람의 속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삶으로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에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내 속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줘. 이게 힘을 주신다니까. 그게 에피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존재로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지, 이걸 알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아직 힘이 부족해, 아직까지 이게 연약해서,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그래서 그 은사가, 신약 성경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성품적인 은사도 있고 사역적인 은사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은사,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야. 근데 이 은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한테 영원토록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N 성령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토록 계시는 이 N 성령은 우리 속사람의 생명을 주는 분인데, 그런데 이 속사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인데, 이 드러나는 이 일들은 어떤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느냐? 에피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니까, 은사. 그래서 은사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들 마음 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 미움을 품고서 내가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러면 이 미움을 내 스스로 제거가 안 된다니까, 이게 내 힘으로. 미움을 보고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얘가 막 소리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런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들어오면 돼요. 아멘? 어둠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퍼낼 수가 없어.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됐다니까. 그러듯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 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 이걸 못 이겨낸다니까. 미움을, 시기와 질투 이런 걸 못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엎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지고 누굴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괴로워 주겠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를 돕게 만든다니까. 어디까지나 은사예요. 은사는 영원하다. 왔다 갔다 한다.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날마다 구하라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한 번 왔다 안 나갈 것 같으면 그 다음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아멘. 이게 복이라니까, 복.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주고 영원히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만큼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겨내. 그러면 내가 기도해 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면은 미움도 시기고 질투고 이런 게 싹 사라져가지고 이겨낸 것 같아. 근데 이 이겨낸 것이 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 돌아서고 나면 어떤 사건이 일까 또 다른 게 또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이 경험을 자꾸만 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렇게 그 뭐 미움과 시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 빨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걸 제거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음에 쉼을 누려요. 그러한 것들은 빼앗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죄에 대해서 구원한 건 원죄에서 구원을 시켜놨어. 근데 몸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어. 이 몸은 죄 아래 놓여 있다니까. 그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이 몸이 살아가는 나는 원죄는 이미 끝났어.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서 끝내버렸어.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줘 버렸어. 그런데 우리 몸을 가지고서는 죄들이 있어. 죄들이. 이거는 죄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니까. 마치 감기 걸리면은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말이죠. 기침도 나고 목도 따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감기라 그런다니까. 감기라 그런단 말이죠. 나는 목은 안 따오는데 콧물이 나온다. 그것도 감기야. 콧물은 나오는데 목이 따고, 콧물이 없는데 목이 따고, 그것도 감기라니까.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다양하듯이 죄들에 대한 증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이 죄들은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오셨다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니.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은 뭐냐? 우리가 콜을 해야 된다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곧 뭐와 같으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전쟁에 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게 곧 뭐냐? 모세가 손 든 것 같아. 그럼 주여 도와주세요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뭐 하느냐? 우리의 뭐가 되냐? 군대장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 뭐 하냐?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온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또 옛 것이 나를 장악하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또 이 마음이 또 무관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들어야지. 지금 이해됩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는 이게 손기도 한다니까 여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다 붙잡아 매고 있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 때에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은혜 성전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성전으로 유지가 되면 예수님이 출장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왜? 여기가 편한데 어디를 가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장 보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손들어야 돼요. 손들어 꼼짝마. 손들으라는 얘기가 손을 든가 기도하라는 얘기야. 또 이렇게 손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착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주여 삼창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려더라도 내가 이 머리를 여기에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여 주님의 은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안에 하나님 뭐냐, 새로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돌을 제하고 산울을 두르고 모든 걸 집하는 기계도 만들고 다 해놔. 그래가지고 세경을 주고 떠나버렸어. 그런데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 보세요. 신앙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 뭐냐. 마치 뭐와 같으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편안해요. 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아이가 울겠어요? 출생하면은? 좋은 시절 끝났구나 이 소리예요 지금. 아, 좋은 시절 끝났구나. 아, 옛날이에요.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지 한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다 해주는데, 출생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뭐냐, 엄마의 도움을 100% 엄마의 도움을 입어야 돼. 100%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 출생을 했는데 그 젖 먹는 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고 지가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우리를 낳아줬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낳아줬어요. 새 사람이 자라가는 거는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 절대적으로 무엇을 통해 자라간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라가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은혜가 왕노로 하도록 계속 나를 다스려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을 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천국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우리 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빼앗겨 버렸어. 누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죠. 회복을 하려면.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뭐하냐,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성전을,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진 이 성전을 내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법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시험 삼아서.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미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을 품고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미운 사람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힘이 생겨. 내가 그 사람에게 뭐게 잘해주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생기고 뭐를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액션화돼서 나오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이 확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와, 너 잘했다. 너 참 대단히 잘했다. 이게 온다니까. 주여, 이런 맛도 모르고 사세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싸워야 된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옛사람과 싸우고 말이요, 우리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싸운다, 주님이 싸운다. 그럼 주님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손들어야지. 손들어야지. 주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군대장관 되셔가지고 싸워주신다니까. 이겨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뭐 하는 사느냐, 이 안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맛들을 자꾸만 맛을 보셔야 돼. 맛을 보실 것 같으면은 조금만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은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려다가도 싸움을 할 것 같으면은 싸움하고 나서 기분 좋아요? 부부 싸움하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서로 불편하죠? 그럼 불편한 그 관계를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불편한 관계를 없애려면 누구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누가 죽겠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울 것 같으면 누구를 죽여요? 꼭 상대방 죽이잖아. 네가 잘못됐다. 그럼 계속해서 그건 악순환 된다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저기도 그냥 법는 독특이 싹 사라진다니까. 그 꼴같이 않는 자존심 때문에 네가 하지 마. 그때는 여러분들이 네가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네가 아니고 내가 원인이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문제 딱 끝난다니까. 모든 문제는 내한테 있는 것이지 네가 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테 있는 것이고. 아멘? 이 비밀을 아시라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꼭 지는 다 괜찮은데 꼭 문제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내가 아주. 항상 지는 내가 그래도 어제도 밥 먹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 하는 건 다 옳고 내만 다 틀렸냐? 우리가 그런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만들고 싶어요. 천국 줬잖아. 그럼 천국 줬을 것 같으면 이 안에 기화요초가 만발을 하고 새소리가 날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담 보고 그러잖아요.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라 그래요. 그래야 입에 들어갈 먹거리를 먹는다 그래.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이거는 죄의 습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게 뭐하냐? 좋은 밭과 같이 농부가 나를 관리하는 그런 밭이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 안을 기경을 시켜주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미운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이쁘게 보여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레드 썬 내올 것 같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이뻐진다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 말이죠. 서로 나누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슨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포도원이죠. 맞습니까? 은혜 포도원에서 나는 산물이 뭐겠어요? 은혜지요. 그럼 은혜 세를 받으러 보내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포도원이잖아. 여러분 은혜 포도원이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은혜 포도원이 됐는데 은혜라는 세를 받으러 보내잖아요. 맞습니까? 그 은혜라는 그 세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세례를 주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게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세금을 받는 자는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받은 걸 도로 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2벌로도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 뭐냐? 받은 은혜가 있을 그 은혜로 삶을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기가 뭐냐면 포도원이야. 우리가 은혜 포도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산물인데 그 은혜 산물이 뭘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는 거 사랑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내 몸의 희생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해석을 잘 해보세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모든 사람은 이제 왜 사느냐?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은 그것을 우리 몸으로 뭐 하느냐? 대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를 일컬어 가지고서 예수를 대신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하는 자. 아멘? 그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일컬어서 화목 뭐라 그래요? 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대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으니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느니라? 부탁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해서? 대신하여서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다? 무슨 직책을 줬다 그래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화목에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 그러잖아. 그럼 화목의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우리가 화목이 됐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겼대, 이제. 지금 우리 보고 맡겨놨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건이, 너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화목됐잖아. 이제부터 네가 내 대신에 네가 화목 제물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자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화목 제물로 쓰는 거예요. 화목에 뭐라? 사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신. 이게 특사잖아, 특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인 거예요. 사신이 있어, 사신. 어떤 사신이냐? 화목해 하는 사신이라니까. 그래서 화목해 하는 뭐를 받았다? 직책을 받았다. 화목해 하는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래.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십자가도가 뭐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를 위해 가지고서 누구를 버리냐? 우리 목숨을 버리도록. 그게 교회에 뭐 하느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물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산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이걸 영적 뭐라 그런다? 예배라 그러고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은혜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세경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세경 내는 거예요. 세경 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지금 뭐 하느냐? 세를 내는 거예요. 세를 내는 거. 요걸 안 내면 횡령죄에 걸린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자를, 그렇게 사는 삶을 화목 제물로 산다 그래요. 화목의 사신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뭐죠? 고린도서 이 5장의 말씀까지 빌리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놨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없다니까. 네 욕심 부리고 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내 구원했잖아. 예, 이제부터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살아. 그럼 나를 대신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 삶을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다른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살면은 예수님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저 예수애들은 이 욕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냐? 화목의 사신으로서 다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라는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뭐를 줬냐? 세를 주고서 예수님 떠나가버렸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포도원 하나 만들어 놔놓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포도원을 잘 뭐 해야 되냐?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에서, 여기 은혜의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뭐이다? 은혜의 열매겠죠. 그 은혜의 열매들이 곧 뭐냐?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서로 섬김이고 나누기고 베품이고,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베품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는 것이에요. 세를 바치는 거. 아멘?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인테 세를 받으려고 내 앞에 내가 섬길 대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한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한테 세금 받으러 온 거예요. 세금 받으러. 그럼 나는 그 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일제라니까. 그게 화목의 사신이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에서 토해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도원 그 품꾼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그 포도원 품꾼 이 비유를 너희들 이야기로 들어가지고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 세경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하는 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세를 바칠 기간도 언제까지 남아있다? 오시기 전까지 남아있죠.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사시라니까. 열심히 섬기고 살고, 열심히 이해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아멘? 오늘이라는 날 동안 싸우지 말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지옥으로 살아.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놔놓고 왜 또 법을 또 토해내려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됐네요. 상대방은 잘못 없어요. 내가 다 잘못됐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자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 뺏기잖아요. 이 천국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세경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포도원들을 잘 관리하여서 시절을 쫓아서 세를 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